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어디 있는지 몰라? 선생님한테 꼭 찾아달라 그래봐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앞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위기 요 앞쪽에 출애굽기 다음. 여기 이제 20장 찾아봐요. 20장 26절 말씀이요. 다 찾았어요? 아니요. 레위기 20장 26절 다 찾았으면 못 찾은 친구, 없는 친구는 앞에서 보면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받은 장난감은 잠깐만 내려놓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물총이던데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친구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으로 방법. 우리 친구가 거룩이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일까? 레위가요. 레위가 하는 말이에요? 레위기. 날카로웠지만 안타깝게도 레위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퀴즈 한번 해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 땅에 있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는 친구? 지우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어느 나라죠? 어디라고? 이집트.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국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똑같은 나라야. 우리 중교도 알고 있었나 보구나. 애굽, 이집트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똑같은 나라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이집트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어. 근데 누가 노예 생활하던 노예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을까? 손들어. 오케이 내리세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누구예요? 두 글자. 모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면 80살이 넘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집트의 공주의 왕자로 길러졌잖아. 근데 어떻게 해서 쫓겨나게 됐어?
살인했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콱 죽였어. 그리고 나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도망자 신세였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모두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에 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배웠었던 과정들이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셨어. 어떤 생각이냐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야.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학교 일찍 가고 늦지 않고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 방학하고 다시 학교 가면은 점심시간 언제였지? 지금 쉬는 시간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되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400년이란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도 섬기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하는 문화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이집트에 살 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저기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이랑 다 똑같다면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없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 지나가다가 돈을 주웠어. 얼마를 주고 싶어? 얼마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100만 원? 1억 원? 그래, 1억 원이 있어. 근데 그 1억 원을 발견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요? 집에 가져갈 거야. 우리 예원이는 은행에 가져가서 내 통장에 넣을 거예요? 와, 좋았어. 그리고 또 우리 성빈이 경찰서에다 맡기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와 1억 원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라고 하려고. 맞아. 이게 손 내려보세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정말 나 예수님 따라 살래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난 잘 안 되지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내 눈앞에 큰 돈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혹시 그럴 수 있어. 전도사님도 내 통장에 넣고 싶어. 근데 통장에 넣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돌이킬 수 있어. 전도사님도 욕심이 많아.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도 지나가다 1억 원 있으면 내 통장에 집어넣을 거고 내 주머니에 홀락 내 가방에 내 집에 넣을 거야. 근데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되돌아오기를 원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뜨문뜨문 잊어버리고 산 거지. 이집트에 살 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알려주는 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 나는 누굴까?
맞아. 하나님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할지어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전사님 미리 알려주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야. 다르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정결하다라는 뜻이야. 정결이라는 단어도 어렵지? 쉽게 말해서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돼서 깨끗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인 나를 닮아서 깨끗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집에 있는 안나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거룩 무려 87번이나 성경에 등장한대. 레위기에서만. 진짜야. 진짜로 세서 보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87번. 오늘 우리 구절에도 거룩이라고 나와있잖아. 우리 여기에만 벌써 19장 2절인데 거룩이 몇 번 나와요? 2번. 다른 데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그만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리아도 보이지? 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흠이 없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돼. 깨끗해. 우리 방금 말했는데 혹시 전사님 말한 거 기억하는 친구? 거룩하다는 무슨 뜻이? 뒤에 말해보세요, 라이. 깨끗해지고 구별되어져서 깨끗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리아 알겠어요? 구별되어서 조금 어려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 뭐라고요? 카도시. 카도시라는 뜻인데 구별하다, 정결하다. 전생이 말했던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뭘까? 말해보세요, 이제. 다른 신. 하나님과는 다른 신. 우상. 맞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일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이지 구별되지 않았어. 얘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똑같이 살아가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구별되어야 된다. 뭔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야. 삐빅 이런 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가정에 안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안나는 여기 뒤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안나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을까? 잘 들으려고 노력해. 잘 안 들을 수도 있지. 어린이니까.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을 수 있고 내가 먹기 싫은 음식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나는 근데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안나네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나는 나를 길러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 또 그 마음을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해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줄여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는 주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사랑하는 거야. 안나는 100%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나의 가족은 농사를 지었는데 뭐 벼농사도 지었고 포도원도 했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됐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무슨 계절이 찾아오죠? 가을이 찾아와.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우리 또 추수감사절 또 준비도 하고 앞에 또 여러 곡식 과일도 내오고 하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안나네 집도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통해서 열심히 추수하고 있었어. 근데 추수하다 보니까 저기 저 포도나무에 포도들은 그대로고 저기 벼농사 지은 이삭들도 조금 막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안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빠 왜 저기 포도랑 저기 곡식들 다 안 걷어들였어요? 저거 다 걷어들이면 우리 더 부자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안나야, 그것은 좀 너무 젊은 아빠인가? 안나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기는 거란다.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 가난한 사람. 돼지 아니야, 아빠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까 400년 동안이나 어디 있었다 그랬어? 근데 이집트에서 400년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까? 아니야. 40년은 광야에서 지냈다는 거 알고 있었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막에서 지냈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쉬지 말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 못 걷겠어요. 다리 아파요. 나 배고파요. 나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이 사막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정말 짜증나요. 이러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했어. 그런데 그 원망은 모세한테 한 거였을까?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려는 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하나님을 향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넓은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됐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를 생각하고 광야 사막에서 나그네였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도 옛날에 어려웠었어.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포도를 다 수확하지 않고 벼도 다 수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안나가 그렇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군요 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추수가 다 끝났어. 모든 곡식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 오늘 일당을 주기 시작해. 일당. 오늘 하루 우리 장하주씨 고생하셨습니다. 자, 10만 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일당을 줘야 돼.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일했으면 돈 언제 받아야 돼? 몰라요. 언제 받으면 제일 좋을까? 아니. 돈 금액은 정해져 있어. 근데 내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에 돈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 끝나자마자 받는 게 좋아? 그치? 우리도 예배 끝나자마자 간식 받는 게 좋지. 예배 끝나고 월요일에 간식 줄 테니 너희들 월요일에 나와 이러면 올 사람 있어? 왜 가요 저희가? 그렇게 할 거야.
이때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을 다 하고 오늘 고생했으니까 저 계산도 좀 해야 되고 다음에 다시 오쇼 하면서 일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떤 나쁜 농장의 주인들은 일한 돈을 다 주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하루 일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의 돈을 바로 지급해 주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오늘 와서 일할까? 평소에는 뭐 하다가 평소에는 일할 거리가 없었던 거야. 오늘 일하면 오늘 먹어야 될 밥, 뭐 간식, 뭐 월세 다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안난의 아버지는 일을 한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전에 바로바로 일하는 일상을 주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을 끄시는 할머니를 보고 뭐 혹은 할아버지를 보고 아주머니를 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어줘요. 뭐 할머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거 도와준다고 용돈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린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도울 일이 없나, 내가 필요한 일이 없나 라고 살펴보는 것이야. 혹시 우리 친구들 학교에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한 명씩은 꼭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혹시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책도 막 들어주고 이런 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도와주고 싶을 때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 도와줘도 될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친구가 그래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내 이웃은 누굴까? 전도사님의 이웃은 누굴까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요. 우리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근데 서준이가 내 이웃이잖아. 저요. 그래 우리 하준이, 박하준, 장하준, 조하준 오늘 하준이들 다 왔네. 다 내 전도사님의 이웃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이기도 하고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결국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야. 전도사님은 이렇게 주영이를 도와줬는데 또 옆에서 조아준이 전도사님을 도와줄 수 있어. 왜냐면 전도사님의 이웃은 여기 이름이 너무 많이 헷갈리다. 주영이고 하준이의 이웃은 전도사님이니까 결국 서로 도와주다 보면 누가 도움을 받아요?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도움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나 혼자 행복해지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함께 살게 하는 거, 또 학교를 가게 하는 거,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우리 모두 서로 돕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너희들 서로를 잘 알고 있니? 잘 아니?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해봐. 반가워 친구야. 어서와 친구야. 함께 예배드려서 즐겁다. 왜 안 하시죠 라이씨? 선생님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거룩해지다라는 건 우리 뭐라고 했죠? 구별되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길 원해.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내 친구들이 다 놀러 갈 때 저기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 그리고 내 친구들이 우리 반에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가 있을 때 아 쟤는 싫어, 냄새나서 싫어, 쟤는 잘 안 씻는 것 같아, 쟤 못생겼어 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면 그 친구에게 가서 인사할 수 있어야 돼. 방학 동안 잘 지냈어? 하고서 건네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조금은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아준, 장아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간에 다른 구별된 그 구별됨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마음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가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